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23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행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함께입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 그런 분들과 함께 대화해 본 적 있습니까? 특징이 있죠. 그분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판단 굉장히 잘합니다. 기억력도 좋습니다. 옳고 그름 굉장히 잘합니다. 누가 나를 안 좋아한다, 좋아한다 금방 느끼고 머리가 총명하다는 거겠죠. 하지만 한 가지가 안 나오죠. 한 가지가 없죠. 그게 뭐죠? 감사가 없어요. 불안하다는 거죠. 원망이 나오고 조급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 내가 감사할 수 있다, 나에게 감사가 나온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거든요. 여러분이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잘 쓰임받고 있습니까? 하는 거 감사로 체크할 수 있거든요. 세 가지만 한번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침에 딱 여러분 눈을 떴습니다. 그냥 딱 떴어요. 그냥 불현듯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분 있습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맑으신 분들입니다. 구원은 뭐 말할 것도 없거냐,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는 분입니다. 그냥 어떤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눈 딱 떴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이거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루 살다 보면 부대끼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막 이상한 말도 듣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분 분명합니다. 그거 성령이 아니면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잠을 자려고 집에 딱 누웠습니다. 그런데 내 머리에 오늘 하루가 되새김돼. 하루가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가 돼. 그리고 나에게 구원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잠을 자는 경우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말한 이 세 가지가 되어지는 분이 있다면, 혹시 지금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뭐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예전 교회 여러분들이 이만큼 구원의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최고의 감사를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뭘 받거나 응답받으면 하나님 감사하는 거, 그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나에게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감사한다,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최고의 감사 꼭 설명해 보고 싶어요. 뭐냐니까, 내가 뭐가 안 되어져, 내가 무너져, 내가 실패했어, 내가 멸시전에 당하고 있어. 그런데 이상하게 나에게 감사가 온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믿어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믿어지고 내가 예수의 피를 붙잡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감사가 되어지고, 내가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믿어져서 감사하다. 내게 고난이 오고 실패하고 무너진 것도 감사하다. 가장 능력 있고 힘 있는 오늘 욥이 인생에서 그 감사를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지난날까지는 응답받고 자녀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우양육축이 풍성해지는 걸로 감사했습니다만, 진정한 감사, 그런 게 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구원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예수가 감사해서 나오는 진정한 감사,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인생, 예전교회 모든 분들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고난까지도 감사가 되어지는 인생. 내가 실패하고 고난당한 것 같은데 이게 도리어 나에게 감사가 되어진다. 그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그때는 서론입니다. 먼저 고난의 종류를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3가지의 고난이 나옵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첫 번째, 형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은 안 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냐니까 대상은 불신자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탐하고 하나님 어딨냐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우상 가운데 빠진 이 땅에 오는 형벌의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의 의미는 심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참지 아니하시고 진노 가운데 내어 맡기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하나님 떠난 우상 숭배자가 당하는 홍수와 같은 재앙이 임하는 것이 바로 형벌이라고 하는 고난입니다. 그 목적은 이 땅을 진멸시키는 겁니다. 세상을 불신앙과 함께 죄악과 함께 진노와 함께 진멸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이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목사님, 내 아는 사람은요 지금 무슨 도원을 끌고 모으고 있고, 그렇습니까? 인생 어느 순간 다가옵니다. 70, 80, 90 강건하면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같이 물 한 모금 찍지 못하는 영원한 형벌에 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뭐 감사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것과 관계없는 것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구원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서 흑암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 우리 이것만 가지고도 영원히 감사할 거 아닙니까? 두 번째입니다. 징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부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징계는 뭐냐? 신자에게 향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 회개의 의미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려요. 예배의 축복, 구원의 은혜, 기도의 감격, 전도 선교의 역사 못 누리고 세상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지고 옛사람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타락에 빠질 때 하나님은 치시는 겁니다. 그 의미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우리 죄 질 수 있거든요. 사람이 죄 짓죠. 괜찮아요. 주님은 회개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주홍 같은 죄를 흰눈같이 하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예배가 안 되어지고 세상에 빠져서 그때 하나님이 오는 이런 징계, 하나님께 다시 나오라고 하는, 누가복음 그 탕자가 집을 나가게 되죠. 성경 표현입니다. 그 후 몇 날 못 돼요. 가뭄이 오고 재산이 떠나가게 되고, 그거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징계해서 그 목적은 회복시키는 거. 혹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못 누리고 세상에 있었습니다 하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자, 그런데 성경에는 3번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니까 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요셉이 뭘 잘못한 게 없거든요.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뭘 잘못했다고 인생이 그렇게 모진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니, 바울이 뭘 잘못했다고 맨날 얻어맞고 감옥 가고 결국 단두대에 목숨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이거는 아무에게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명자에게 하는 고난, 이것을 우리는 연단, 성경에도 연단이라고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고난이 형벌이 아닌, 징계가 아닌 하나님의 연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연단은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명자에게.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상한 어려운 괴질병, 악질병 가운데서 노임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연단하는 과정에 있던 거였어요. 이 연단의 목적은 단련의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더 깨끗하고 더 순수하게, 마치 금을 만들기 위해서,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불에 놓고 가열해서 불순물이 빠져나가게 하고 99.9%를 넘어 100%의 순금이 되게 할 때 연단, 단련을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견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시험이 와도 늘리지 아니하고, 유혹이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비방이 와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중심에 변하지 않는 인생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줘도 문제가 안 되고, 때론 많은 은금을 줘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이런 믿음의 사명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이라는 것을 반드시 거쳐가는 겁니다. 저는 예전 교회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이 혹시 있다면은 하나님의 연단되어지고 능히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욥에게 고난이 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뻤어요. 야, 욥 같은 사람이 내게 없어. 사단이 말합니다. 그 욥기는 사단의 역사가 잘 나와 있죠.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도와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축복받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니까 욥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거죠.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의 모든 소유를 쳐보십시오. 인생 한번 쳐보십시오. 고난 한번 줘보십시오. 그때 사단이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생명만 건들지 말고 한번 해봐 라고 한 겁니다. 드디어 욥에게 인생에 풍파가 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 뭘 알 수 있죠? 사단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우리에게 고난 주는 게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딱 역사해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 몸이 있거든요. 우리 이게 귀한 거,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잃어버리면 막 무너지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과연 물질이 빼앗겼을 때, 내 사업이 안 되어질 때,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질 때 과연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 사단은 잘 압니다. 우리가 어디에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뭐 건들면 뭐 구원이고 막 다 끝났어, 막 하나님 안 계셔 할지를 아는 겁니다. 예전께 여러분, 절대 여러분에게 있는 구원은 돈 몇 푼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을 얼마를 주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돈을 얼마를 주면 천국의 소망을 얻겠습니까? 돈을 얼마를 주면 우리의 이 더러운 죄에서 우리가 노임받고 흑암과 재앙과 사단의 권세에서 노임받겠습니까? 돈으로 안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때문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요즘에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구원은 빼앗기지 마시고, 빼앗길 수 없는 것이고,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돈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돈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라는 겁니다. 되는 것도 없고, 내가 믿어봐도 별 수도 없고, 뭐 교회 나간데 뭐 된다더만 복 받을 줄 되는데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 계십니까? 요렇게 흘러나가기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사단이 압니다. 무너지는 인생 되는 걸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내 인생이 무너집니다. 내 산업이 무너집니다. 내 건강이 무너집니다. 내 명예가 무너져요.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사단이요, 욥이 막 건강도 무너지고 인간관계도 무너지고 뭐 산업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 그때 우리는 무너지니까. 우리의 소중한 것을 알고 있어요. 뭘 가져가면 우리가 낙심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 우리 자녀, 우리 건강, 내 가정, 내 행복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걸 건드는 겁니다. 자녀가 다 죽었어요. 내 몸에 병이 올라오는 겁니다. 나중에는 기와장으로 내 몸을 긁어야 할 만큼 간지러워서 다 잃어버리고 길가에 나 앉아서 이러는 겁니다. 보통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단이 원하는 그겁니다. 우리의 가까운 거, 우리의 소중한 거 빼앗기면 분명히 원망 나오거든요. 하나님, 우리 집안이 교회를 섬기고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우리 할머니가 막 새벽기도 나가고 우리 집안이 교회를 세운 집안이고 몇 대째 믿는 집안인데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고 떠나가신 분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 시련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물질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놓친단 말입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못 뺏어가거든요. 대신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멀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비판과 멸시, 비난과 멸시입니다. 내 인생도 빼앗기고 내 가정도 무너지고 병든 것도 힘든데 사단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도와주지 못할 망정, 네가 무슨 죄를 많이 져서, 네 문제가 많아서 너에게 이런 재난이 온 거야. 너 빨리 회개해. 욥이 마음이 아파요. 친구들마저도 찾아와서 자기에게 그러는 겁니다. 자기 아내가 있습니다. 찾아왔습니다. 한마디 딱 합니다. 여보, 하나님 욕하세요. 그리고 죽어버리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가뜩이나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죠.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다. 그동안 막 잘 나갔어요. 막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았어요. 막 감사하고 막 감사원금도 내고 막 하나님 찬양합니다. 막 손 들고 찬양했는데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내 재산, 그거 육신적인 거, 가까운 거, 소중한 거 다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때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가만 보고 있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지금 아멘 했지.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까? 그런데 사실 그 세 가지는 욥에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 정도의 믿음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믿음은. 근데 진짜 힘든 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보십시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 마음이 너무 번민해. 그렇죠. 이해되죠.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는데. 3절입니다. 그 소망이 있어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로 나아가랴. 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나 하나님만 붙잡으면 돼. 하나님만 역사하면 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 하나님 만나면 막 얘기할 거야. 하나님 이거 나 도와주시고 나 좀 이해해 주시고 변론할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5절입니다.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야. 나 그 말씀 이해하고 깨닫고 나 하면 돼. 6절입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은 나랑 싸울 뿐이 아니야. 내 마음 다 들어줄 뿐이야. 7절입니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나의 심판자, 나의 이런 어려움, 무너짐, 능력받는 거, 이 심판자에게서 나 벗어날 수 있어. 하나님만 나 만나주고 도와주면 돼.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문제는 8절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생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압니까? 내가 능력받고 돈 잃어버리고 사업 안 되고 다 막 빼앗기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거 다 우리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 믿음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그가 아니 계시고 이거 어떡합니까?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앞으로 가고 뒤로 가서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보여.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지금? 9절입니다. 내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는 계시는데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어려움은 사실 무너지고 빼앗기고 멸시당하는 거, 우린 성도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가장 큰 고난은 하나님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화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는 비단 욥의 것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요셉이 감옥에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냥 감옥 가도만 아멘하고 누워 잡니까? 욥도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아시죠? 나 죄 없는 거 아시죠? 내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 성폭행한 거 아닌 거 아시죠? 내가 여기 온 거 아시죠? 하나님, 나 도와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기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홍해 앞에 딱 갔는데 모세가 아이고야 막 머리가 지끈한 겁니다. 사람들 원망하죠. 앞엔 홍해죠. 모세 왜 나오겠냐 그죠? 모세가 하나님 이거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기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다니엘 성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법을 만든 겁니다. 사자굴에 넣겠다고. 그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게 맞죠? 그런데 감옥 간 겁니다. 거기서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고난은 이거입니다. 우린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이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마저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오른쪽에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것 같은, 혹시 이런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을 여러분에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욥의 승리입니다. 그때 욥이 뭘 가지고 승리했는가? 바로 중심이라는 거였어요. 중심. 욥 속에 있는 중심, 흔들리지 아니하는 중심.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욥이 견고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절대 변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는 그런데 막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돼. 하나님 나 도와주실 거야. 그분 나랑 싸우는 분 아니야. 나의 이 심판자에게서 나를 자유케 할 뿐이야. 그런데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셔. 어쩌면 좋아 라고 하지만, 그러나 문제 안 돼.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나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고 빼앗기고 설령 하나님이 나에게 대꾸 안 하셔도 그러나 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주의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변치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억만 재앙과 죄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에게 저 천국의 소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나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복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하는지, 내 자녀가 잘 되고 우양이 늘어나고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농사 잘 져서 감사하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뛰어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가 되어 감사한지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보았던 겁니다. 우리 중심에 있는 구원의 감격, 얼만큼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 누리면 되는지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위기가 나게 와도 너무 구원받은 것이 믿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을 영원한 소망으로 응답받았다는데, 내 마음이 성전돼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한다는데, 이런 구원을 얼마를 주고 무엇을 하면 바꾸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이 마음에 충만히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 안 됩니다. 그는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이런 고난이 나에게 문제가 안 되는 것도 감사한데 이유가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나를 더욱더 진정한 믿음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축복 받았습니다. 돈도 벌고 자녀도 결혼도 다 했어요. 이 땅 사는 성도에게 가장 귀한 축복,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믿고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참 이 감사, 이 고난 중에 있는 감사, 빼앗기고 능력받고 무너지고 실패했는데 이게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였고 연단이었고 이런 감사, 하나님이 이 땅을 역사하신다면, 이 땅을 움직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용하신다면 이런 사람과 인생과 산업과 가정과 후대를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전교회 여러분들이 연단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으로 응답받으시고 하나님의 이유 발견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겁니다. 나를 통한 11절, 내 발이 그를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나 여태까지 하나님 따라왔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나 이런 위기 왔지만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어기지 않고 왔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실 것을 이루실 것이라. 나 여태까지 하나님 말씀 어겨본 적 없고 나 하나님 걸음을 따라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작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설령 빼앗기고 무너지고 이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게 작정하신 것을 계속해서 끝까지 이뤄 나가실 것입니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런 거 문제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내게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그 뜻대로 내 인생을 작정하여 나가실 것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고 내 인생 나가는 거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그대로 하나님은 이뤄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 인생을 정확히 인도해 나가십니다. 욥기 처음에는 사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막 나가라 들어가라 목 지르고 뭐 침뱉어 바르고 그게 사단이 이기는 겁니까? 사단이 이기는 것은 사단이 있으면 정확히 알고 예수님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뜨거워지는 겁니다. 예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진짜 큰 믿음,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빼앗기고 능력받고 무너지고 어쩌면 하나님도 내게 응답하는 것 같지 않는 내가 사지로 몰려 죽을 것만 같은데 내게 있는 구원이 너무나 믿어지고 감격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돼서 하나님 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때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힘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혼 잘된 같이 범사 잘 되어지거든요. 혹시 인생의 연단 가운데 있는 분 영적인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우환 가운데 빼앗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자꾸 마음이 무너지는 분 계시다면 오늘 구원의 은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고 영적인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감사가 되어지는, 우리는 응답받은 거, 사업 잘 된 거, 애가 좋은 대학 간 거는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고난 받으면 뭐 주여 뭐 나를 왜 그럽니까? 막 역사 없어서 뭐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안 했어요. 다니엘은 그렇게 안 했어요. 바울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내가 약하고 고난받을 때 기도했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하여 지민이라. 성경의 모든 믿음의 인들은 한 단계 믿음이 업될 때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이 고난이 도리어 감사가 되어지는,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거 다 기뻐하는데 우리가 내 인생에 온 고난도 구원의 은혜를 이기지 못하기에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그 얼마나 하나님 능력이 되어질까요? 그럴 수가 없는데 불경한 얘기이기도 한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 쳐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기 소문났더니 예전께 목사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이 표현인데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 표현인데 이제 뭔 얘기냐니까, 내가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 같은 전능자가 되었어. 누군가가 이렇게 감사하다면 마음이 움직일 것 같아요. 이 말이 되게 뒤집어져 가지고 변신을 몇 단계 하더니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인간이지만 누군가 이렇게 감사할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울까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두 번째입니다. 사단이 무너진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의 권세, 재앙의 권세, 여러분 인생을 무너지게 하고 실패케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으로 더욱더 오지게 되어져요. 이 고난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거부하고 욕하고 멀리 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고난받으면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단 말입니다. 이런 영적인 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힘, 오직 성도에게는 영적인 힘,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이 귀한 분이라면 이런 시간표를 주십니다. 연단의 시간표. 어떤 에게는 가장 가까운 것을 통하여, 어떤 에게는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통하여, 어떤 에게는 가장 귀한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이래도 나 진짜 하나님 믿을 거야? 때론 우리 인생을 벼랑으로 몰아가십니다. 대답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막 밀려 넘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 이래도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그때 여러분들 꼭 대답하시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나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 얻은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나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나 능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론입니다. 우리 복음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우리 복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렇게 부흥에 좀 참여해보면 구원 받은 것 같고, 지금 사업이 안 되면 또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천국 자신 있어요? 물어보면은, 글쎄요, 요즘에 내가 헌금을 많이 못 냈더니 자꾸 이런 말 나오고, 내가 어제 저녁에 술 먹었는데 이런 말 나오고, 내 친구랑 싸워서 욕했는데, 내가 구원 받았을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뭐가 안 되면 자꾸 구원이 흔들려.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여러분은 흔들릴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명하여 불러내주셔서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님은 우리랑 같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여러분과 나만 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주여, 나 복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나 어떤 위기의 시험이 와도 내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도에 우리 충만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지금 사망의 암침한 골짜기 갑니까? 노예로 끌려갑니까? 광야 40년을 헤맵니까? 홍해 앞으로 갔습니까? 사자 굴 앞에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앉았습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감옥 갔습니까? 사자굴 갔습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매한 인생입니다만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이 땅의 모든 통치권자이시며 시간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정확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귀한 주일날 11시에 예배하는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아멘한다는 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 끌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 말씀 누리시고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 예수가 인도하는 인생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주님,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은혜의 복음 전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셉에게 때가 있다니까요. 모세에게 때가 있다니까요. 욥에게 때가 있다니까요. 그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반드시 가지시고 연단할 때는 뭔가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만드는 작업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목사님 내가 연단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분은 하나님이 그만큼 뭔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연단하는 겁니다. 절대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중심 빼앗기지 마시고 가까운 것, 소중한 것, 물질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빼앗기지 마시고 원망, 불평에 빼앗기지 마시고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구원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소망으로 능히 승리하는 예전교회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지게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는 고난도 문제가 안 되어지고 고난에 영향받지 아니하며 도리어 고난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되어지게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